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고난절 또 고난 주간에 있습니다. 이번 부활 주간을 놓고 또한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고백이고 우리 중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바울 사도가 나이 많아 늙어서 그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나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라고 칭하는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군사처럼, 병사처럼, 너는 또 경기하는 선수처럼, 그리고 저 농부처럼 복음을 심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붙잡고 경주하고 열매 맺고 영적 싸움을 하는 가운데 고난을 함께 받으라.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말하기 힘들 만큼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딱 이 고난의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이 날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또 기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형식에 매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도 항상 부활의 소망을 같이 바라보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성공과 실패, 우리의 기쁨과 슬픔, 저와 여러분 모든 현장에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먼저 서론적인 부분으로 질문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없게 만드는 나와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왜 살아야 될지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예, 그렇죠. 먼저 관계 설정이 아주 필요하고 중요하고 우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선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며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관계와 신뢰에 구축이 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죠. 그렇다면 또 당연하게 우리의 대적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곡해시키거나 오해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방편 속에서 말씀과 성례와 성찬을 신실하게 수행하면서 몸된 교회에서 참된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좋고 나쁘고 기쁘고 두려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혼미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이제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의 관계와 어떻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간교한 사단의 세력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혼미하게 할 것인가. 나는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이 복음의 귀한 축복을 위임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회복하고 가야 될 것이 뭔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잘 보십시오. 서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비유냐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는 이제 올라오는 차세대 지도자이고 이 말씀을 전달하고 또 맡은 나이는 조금 어려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가장 믿음에 신실하게 말씀을 전달했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반드시 중요한 것을 바울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디모데야, 너는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배운 것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낮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당신은 군사다, 병사다. 근데 그 병사는 싸움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는 너를 부르신 부름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고, 내가 부름받아서 전쟁 현장에, 전투 현장에 서 있는데 두곤 가족과 두곤 것들을 마음을 쏟으면 전쟁에 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너는 선수다. 선수는 법대로 경기의 규칙대로 하는 것이지, 100m 달리기를 하고 42.19km의 마라톤을 하는데 그 가다가 빠른 길이 있다고 해서 차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지름길이 있다고 해서 그 선에서 이탈하게 되면 그거는 실격인 것이죠. 법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동시에 또한 우리는 농부다. 우리의 농부이기 때문에 열매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 열매가 있다. 분명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에 애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은 생명을 얻는, 열매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 그 속에 그 답을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디모데가 열매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디모데가 법대로 선수 경기한 사람의 면류관이거든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군대에 나아가서 승리한 그들에게 상이, 훈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군사, 병사, 선수, 농부처럼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과연 그게 고난인가? 아니요. 그 넘어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복음이면 승리하고 축복받는 거, 복음이 증거됐네,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네, 그러면 아주 찬란하고 화려한 승리의 깃발이 휘날릴 것 같은데, 사실 그 끝에서는 그런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그걸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과정은 실제로 실상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배척받는 일이 더 많았어요. 또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보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더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고난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그런 가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본론의 1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누구입니까? 군사요, 농부요, 경기하는 자입니다. 그게 2장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이전에 보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 속에 강하라? 은혜 가운데 강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가장 극대화되고 풍성해집니까? 은혜의 방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뭐냐라고 하면 말씀과 기도와 세례와 성찬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의무이면서 축복인 거죠.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 은혜가 깊어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은혜가 풍성해져요. 찬양을 하고 전도하면 할수록 이 은혜가 풍성해지고 깊어지면서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점점 더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힘이 돼서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가, 여러분 사실 기도가 행복해야 돼요. 부르짖고 마음을 쏟고 또 내 온 마음을 쏟아내는 그 기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신다는 그 행복감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또한 전도하고 또한 찬양할 때마다 이런 나를, 아니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또 이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임했는가, 생명이 살아났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것, 은혜가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지속되어지는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찬양으로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은혜가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지속되어지는 은혜 속에 강하라. 그렇죠? 이 사실을 누구에게?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연결되는 거죠.
이것도 전염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코로나를 우리는 겪어왔지 않습니까? 아주 빠르게 전염되지 않습니까? 독감이든지 요즘 뭐 폐렴이든지 기타 등등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세균이 바이러스가 전달되는 것 정말로 빠릅니다. 근데 영적인 전달도 대단합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그냥 맹맹하던 사람이 불을 붙고 완악하고 딱딱한 사람이 허물어지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면 그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강한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오늘 제목이 있는 것처럼 고난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 있지 않습니까? 다치지 않고 어떻게 싸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권투하는 권투 선수는 아무리 세계 최고의 챔피언이라고 해도 한 대도 안 맞고 그 승리하기는 힘듭니다. 격투기 선수라고 하면 여러분 유도나 다른 격투기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공격부터 배우는 게 아니에요. 수비부터 배우고 낙법이라고 그래요. 합기도나 그런 유도나 이렇게 보면 어떻게 딱 떨어질 때 어떻게 탁 잘 떨어질까? 이렇게 공격하다가 대치기를 당했을 때 내가 이런 수비를 할 때 수비를 어떻게 잘하는가부터 먼저 배워요. 왜냐하면 초보자는 공격을 잘하는 것보다 내 몸을 지키고 혹 공격을 해오대로 최소화시키는 것이 지속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공부하는 사람이 고3이 안 힘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교 1등 하는 사람들이든 꼴찌하는 사람이든지. 여러분 피아노 칠 때 재미있지만 처음 모르는 거 할 때 손도 잘 안 올라가고 이게 손도 짧아서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림도 미술학원에 보면 완성품 작품은 와 좋아 보이는데 그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시간이 그냥 짧게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 군사는 병사는 전쟁하는 사람들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내 아내는 나의 부모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가 있으면 병사로 모집이 돼서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과연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고 모집한 자가 너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내가 두고 온 우리나라가 빼앗겨서 모두가 노예로 팔리는 것보다는 내 한 몸을 바쳐서 우리가 승리하면 우리 모두가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거죠. 내 생활과 내 후대들과 나의 가족들은 내가 생명 바쳤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책임지고 그걸 붙들어 주시는 분이 나를 병사로 모집한 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혹 고난을 받고 혹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이 크다는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그 전도자들과 그 선교사들이 순교까지 각오하고 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기하는 자는 5절에 보면 법대로 경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편법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편한 것을 좋아하죠. 문제도 빨리 푸는 게 좋고 어떤 일도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법에서 어긋나고 그 규칙에서 어긋나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축구 선수들은 우리가 손으로 가지고 다닌 것보다 그 발로 축구공을 엄청 잘 다루잖아요. 근데 너무 급해서 그냥 골키퍼도 아니고 골키퍼 에어라인도 아닌데 공격 선수가 공을 들고 럭비처럼 가서 골대 안에 들어가면 그거는 골인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골대 안으로 들어가서 골인이 맞는데 근데 뭡니까? 핸들링 파울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반칙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주께 부름받은 주께 파송받은 자들로서 이 답답하고 또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법대로 경계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 곡해하기 쉽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말씀의 법을 내 삶의 일부로, 내 삶의 전부로 누리면서 하나하나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입니까? 수고하는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답이 없으면 사실 지속하기가 힘들 거예요. 결국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중에 그 때를 따라서 씨를 뿌릴 때도 있고 씨를 거둘 때도 있을 겁니다. 그 거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면하거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축복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수고하는 농부의 그 소산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각각 학교나 어떤 현장에 갈 때마다 항상 그럴 겁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배도 잘하는 것처럼 하고 헌금도 잘하는 것처럼 하고 많은 것들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은 스스로를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도 속지 사단도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끝까지 지속하는 것은 생명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열매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 증인에게 뭡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농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 소산이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열려지는 것 때문에 인내했다. 그리고 승리했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왕에게 올려드리기 전에 그가 먼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받은 거예요. 여러분 1번에서 3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 전도자는 시작. 복음 전도자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림 받은 증인이며 제자입니다. 우리 전도자, 복음 붙잡은 자, 복음의 전도자, 선교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인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붙잡고 가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 제자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갑니다. 왜? 주님 걸어가셨으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시고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나의 답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고 증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께 붙들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사입니다. 그래서 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복음을 그렇다면 꼭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 잘 알고 그냥 신앙생활 조용히 잘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복음과 우리 삶이 그렇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복음을 붙잡고 선수로 또 병사로 농부로 살다 보면 이 세상과 흑암의 권세와 절대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외면하거나 피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럼 그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맨날 타협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룰대로 따라서 피하거나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뭘 말합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라. 내가 분명히 디모데 너에게 말한다.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범사가 뭡니까? 모든 순간순간마다 너에게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겠다.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24시, 25시 영원토록 모든 삶의 현장에서 너에게 총명함을 범사에 내가 너와 함께 임마를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왜 범사의 총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내가 8절에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범사의 총명을 얻는다는 것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범사의 총명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죄가 없는데 죄인처럼 이 수갑을 차고 고난을 받고 매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육신으로 매였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가두고 채찍질하고 나에게 겁을 주고 억압했지만 나는 육신으로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서 더 크게 역사를 하고 더 놀랍게 증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였어도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증거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다윗의 씨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라고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시라는 겁니다. 참된 왕이시란 겁니다.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이 땅의 전 세상과 온 만유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분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해결하셨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참된 소망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이 부활절의 또한 진정한 의미이고 그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온전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과 영원한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잠시이고 고난의 결과로 매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왜 이 고난을 인내하고 참습니까?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영광을 놓고 우리는 잠시 고난과 매임을 당대하게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13절에 보면 미쁘다, 미쁘다, 미쁘다 이런 말합니다. 우리는 미쁘지 않지만 하나님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분명하게 확실하시다. 그리고 정확하시다. 완전하게 그걸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충성과 변절의 결과가 어떠함을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거듭난 생명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뭡니까? 함께 해서 겁니다.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없고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상관이 없는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렇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그와 함께 하지 못하면 결국 저 바깥에 울며 떨며 이를 갈면서 고통하고 애통하는 저주와 멸망과 지옥 권세 아래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함으로 신앙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이를 악물고 참는 인내가 아니라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붙드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함으로 우리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헌신작처럼 내던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나의 신실함과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신실하신 확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절대 확신이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있는 믿음이 확실한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잘 믿는다는 것은 항상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자가 되십시오. 요즘 최근 제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또 이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외치지만 저는 성공보다는 승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 더 넓어요. 성공은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공했지만 실패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질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작은 어떤 일들에게는 성공을 하고 가장 큰 것을 실패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어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죽어버려요.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재벌이 됐습니까? 그 다음 날에 나는 죽었어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승리가 필요한 거예요.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작은 것들의 승리를 하고 증거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최종적인 완전한 승리를 놓쳐버리는 싸움이고 작은 성공이라면 그건 우리가 속는 것이죠. 고난이나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고난이나 죽음의 두려움에 불구하고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부활과 영생을 믿기 때문이었어요. 죽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겁납니다. 이거 아주 좋다. 이렇게 하면 막 혹해서 따라갈 겁니다. 근데 반대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한 이 고난이 아니라 부활이다. 그리고 영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다. 이 확신이 있으면 이 고난과 죽음이 사실상 두려울 수 없는 더 큰 걸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이 아닌 부활의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초대교회를 보면 지금 오늘 밤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이 밤에 장사 지내면서 이 땅이 흔들리고 가장 어려운 현장입니다. 시간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주일날 부활할 때까지 아주 혼란스럽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난리가 나고 아주 힘겨울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다 망했죠. 실패했죠. 근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었는데 그게 실패입니까? 아니죠. 승리하신 겁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당신의 죄 없으신 분이 그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죽어도 복음은 죽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실 하나님께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 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제자로 전도자로 경기하는 자로 선수로 그리고 병사 군사로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도 복음이 매이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신실하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매여도 말씀을 매이지 않고 우리는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는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 밤에 우리 일생이 복음과 고난을 또 동일하게 받는다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또한 그 확신을 또한 그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